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의 지암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암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야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가 지켜주시며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제 순환 예고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된 이 세 사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14절에서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간질병 걸린 이제 아이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중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이 본문으로 이제 선배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주석가들도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마가복음하고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제 금식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로 이게 말씀을 강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그 한쪽 관점으로 쏠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좀 죄송한 얘기를 좀 드리면은요, 제가 이제 젊은 목회자한테는 몰랐어요. 근데 나이 든 목회자가 돼서 이제 뭐 좀 경험도 많아지고 책도 많이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느 한 분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그 설교를 카피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본문의 내용을 다르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르게 보지 않고 계속 그걸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또 카피하는 것이 뭐 굳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본다면 신앙을 너무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까지 봤던 그런 이제 관점 말고 좀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좀 길리셔야 합니다. 조심할 것은 또 다양하게 본다 그래서 뭔가 맨날 남하고 다른 독특한 걸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단으로 가요. 네, 그런 이제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제자들의 성숙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리는 아이 이걸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또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제자들이 전도 실습을 나갔을 때에는 귀신 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 앞에 복종하다이다. 자기들도 신기한 거예요. 자기들도 그 귀신자로 고쳐놓고는 자기도 신기해서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병을 고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절에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거예요. 이거는 쫓아낼 수 있는데 못했다는 게 전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애초부터 이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다면은 질문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우리는 못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못 쫓아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자기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못했냐는 이런 전제가 깔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이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못한 거예요. 왜 못한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온 거고 또 이제 그 앞에 16절에 가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와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까요? 제자들이 예전에 고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제자들이 이 병든 자로 고쳤기 때문에 이 아버지도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면은 제자들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못한 거예요. 왜 못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 무능한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요, 심지어는요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넓게 보시면 이 똑같은 제자들이 어떤 순간에는 못했는데 어떤 순간에는 한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본문의 사건에서 마태가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 이것을 낳는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성숙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착각은 뭐냐면 한 번 은혜가 영원한 은혜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한 번 은혜가 영원한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귀신을 자기들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못한 거예요. 이들이 못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또 이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 똑같은 제자예요. 똑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고 베드로지 거기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여기는 나오는 제자들이 다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숙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한번 목사가 되면 영원한 목사라 착각이에요. 물론 직분은 영원하죠. 그러나 그 영성과 은혜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제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성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는 영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지금은 못했지만 또 이후에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치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이 영원한 은혜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이 좋았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또 과거의 신앙이 나빴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한 끊임없는 영적 고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거를 기록한 것은 제자들이 솔직하게 이제 자기 를 노출시킨 거예요. 사실 좀 후배들에게 창피한 거 아닙니까?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자기네들이 옛날엔 우리도 이런 적이 있었다. 우리도 이렇게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잘 못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네들의 실패담을 여기다가 이제 고백을 하면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4절에 가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 네 사람이 지금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는 변화산에서 은혜 받고 있는 동안에 누구는 이 산 밑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 내려오니까 아래가 난리가 났어요. 귀신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온 소동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라고 이제 아버지가 하소연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느냐.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이다지도 삐뚤어졌느냐, 이런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누구겠어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 주님이 굳이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세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당장은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믿습니다 해서 병을 고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런 믿음이지 어떤 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이제 오랜 세월의 만남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갈등적인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뭐 똑같은 사건이지만 약간 이제 다른 관점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저희 아내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마음에는 저희 어머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제 기대만큼 못 해준 거죠, 저희 어머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제가 속상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스트레스가 탁 쌓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내에게 한마디 한 거죠. 당신 엄마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딴에 속상해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 엄마라면 그런 식으로 하겠느냐 하고 제가 속상해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속상한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당신은 나를 그밖에 안 받느냐. 이게 아내가 속상한 거예요. 당신은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느냐. 차이가 뭐예요? 저는 아내랑 이제 그 사건이 있을 때 이제 한 26년 정도 살아온 상황이었어요. 2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애도 셋도 낳고 농촌교회에서 고생도 좀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아내랑 같이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 26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아내에 대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아내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이 여자가 이런 여자구나. 그걸 내가 알아요. 뭐 잘못 살았다면 믿음이 더 없어지겠죠. 도대체 이놈의 여자 믿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26년을 살아온 그 세월 동안에 제가 아내에 대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어머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제가 대하는 태도와 아내가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향한 사랑, 어머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은 나나 아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일과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어머님을 사랑하려고 또 어머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달라진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가 방법론적인 얘기를 했다면은 아내가 상처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 엄마라면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아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면서 불신을 한 거예요. 난 당신 못 믿겠다. 그래서 당신이 왜 그러냐 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이제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섭섭한 거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순간이 많아요. 요럴 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같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같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세요? 우리는 대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는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밖에 안 봤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해서 너를 구원했고, 너 그때 병들었을 때 내가 너 고쳐줬고, 너 그때 자식 힘들었을 때 내가 문제도 해결해줬고,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너 아직까지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과정과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고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 그런 얘기하죠. 17절에 가시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더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참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을 얘들이 하는 거를 주님이 참고 기다려주고 이놈들이 언제 좀 성장할까, 언제 좀 처리될까 하면서 주님이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영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해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의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스타일과 내 스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리는 어떤 결정과 내 결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도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에도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성장.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20절에 가면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주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를 믿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돈을 믿고 맡기겠어요? 예. 근데 믿음은 뭐예요?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맡기고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산을 옮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 모습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거기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능력을 하면서도 자기가 고난당할 때에 왜 자기를 구해주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야고보가 순교할 때에 왜 하나님을 야고보는 살려주지 않으시고 순교를 시켰는지를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23절에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는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자를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 진짜 이유를 얘기하니까 23절에 뭐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매우 근심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다 제자들이 미숙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이 성숙했고 제대로 알았다면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에 낙심할 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기뻐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어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모세처럼 막 홍해 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능을 통해서 바로를 한꺼번에 팍 꺾어버리는 그런 예수님을 자기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근심했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 제자들이 미숙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사건이 나옵니다. 24절에서 27절 사건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은요, 성전에다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을 운영하는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세겔이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를 받으러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온 겁니다. 와가지고는 이제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하고 논쟁이 붙은 겁니다. 왜 너네 선생은 세금을 안 내느냐? 그러니까는 25절에 가서 베드로가 내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베드로 급한 성격에 또 자존심 꿀리고 상하기 싫으니까 일단 말부터 하고 본 거예요. 내신다 하고 막 자존심 확 하고 이제 온 겁니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묻습니까?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은 어떠냐?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사건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성숙시키시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냥 기적이 하나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지금 성숙하고 있는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 될 이유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의 태도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영적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내지 않아도 돼요.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옳은 것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젊은 사람이에요. 정의의 투사를 외치고 항상 공의만 부르짖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인생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옳은 것만 하지 않으세요. 옳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합니다. 자기가 손해 보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일이 부당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냥 아무 말을 안 하세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옳은 걸로 말한다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어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투쟁하지 않으셨어요.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것보다는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성전세를 낸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걸 배우고 있는 거고, 이때는 다 깨달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훨씬 더 그들이 성숙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의 주제는요, 제자들의 믿음의 성숙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검증해 보세요. 과거의 은혜가 지금도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좋죠. 과거의 은혜가 지금 은혜가 되고 또 과거보다 지금이 더 성장하면은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다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5일